안녕하세요. 야담 과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리들 오시오. 다들 자리에 앉았는가? 구수한 옛 이야기 한 자락 풀어놓을 테니 담뱃재나 툭툭 털며 귀를 기울여 보시게. 때는 조선 팔도에 임금님의 위엄이 서려 있던 시절. 충청도 어느 기름진 고을에 봄날의 복사꽃처럼 화사하고 첫설이 내린 대꽃처럼 청초한 여인이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녀를 이화라 불렀다오. 나이 25, 꽃다운 나이에 그만 청산과부가 되었지만 그 절개는 푸른 대나무처럼 꿋꿋하기만 했지. 허허, 그 고운 얼굴에 어찌 서리가 앉았는고. 동네 어지간한 사내들은 물론이요. 저 멀리 이웃 고을의 훈장님네까지 군침을 삼키며 중매쟁이를 보냈지만 이화는 그저 담담히 미소 지을 뿐이었소.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5년 전, 이 사람아, 내 기필코 대과에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양하겠노라. 그대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옷가마를 태우리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게 호언장담하며 한양으로 떠난 서방님에게만 향해 있었지. 하지만 세월이란 것이 무심하기 짝이 없어 이화의 기다림 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5번이나 무정하게 쌓여만 갔소. 서방에게서는 신락 같은 소식 하나 전해지지 않았지. 마을 안악들은 빨래터에 모여 앉아 혀를 찼소. 쯧쯧쯧. 단연이야. 단연 필시 노상에서 험한 일이라도 당했거나. 아니면 한양의 화려한 기생 치마폭에 정신이 팔려 조강지처는 까맣게 잊었을 게 뻔하지.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이화는 애써 귀를 막고 낡은 서방의 옷가지를 매만졌소. 옷에서는 이미 사내에 채취되신 희미한 좀 냄새만이 남아있었지. 아닐세, 우리 서방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야. 틀림없이 나에게 말 못할 깊은 사정이 있을 게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밤이 되면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 그렇게 희망이 바싹 마른 낙엽처럼 바스러져 갈 무렵 이화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소. 새벽녘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사당에 절을 올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보찜 하나를 꾸렸소. 안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과 며칠치의 주먹밥, 그리고 서방이 남기고 간 낡은 붓 한 자루가 전부였지. 서방님. 이리 앉아 피눈물로 세월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 2발로 직접 걸어가 당신의 오간을 뵙겠습니다. 대체 어찌된 연유인지 제 2 귀로 직접 듣겠습니다. 동이 트기 전 자욱한 새벽 안개를 치맛자락으로 헤치며 이화는 마침내 한양을 향한 첫걸음을 떼었소. 여인의 연약한 걸음으로 한양 가는 길이 어찌 순탄했겠소? 발바닥엔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고 낮에는 따가운 햇볕에 살이 탔으며 밤에는 차가운 이슬에 몸을 떨어야 했지. 며칠을 걷고 또 걸어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산세가 병풍처럼 펼쳐졌으니 바로 그 이름도 흉흉한 조령이었소. 새도 숨이 차서 넘기를 포기한다는 험한 고개, 낮에도 맹수의 울음소리가 골짜기를 울리는 첩첩산중. 허나 조령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굶주린 호랑이도 발을 헛디디게 하는 낭떠러지도 아니었으니 바로 그곳을 제 소굴로 삼아 호령하는 산적대의 왕, 살아있는 천둥벼락이라 불리는 산에 천둥이었던 게야. 아니나 다를까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이 핏빛으로 물들 무렵이었소. 쏴 하고 소나무 숲이 바람에 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험상궂은 사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지. 그들의 눈은 굶주린 이리에 그것처럼 번뜩였소. 개 섞어라. 내 인연,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것을 모조리 내놓아라. 날카로운 칼끝이 이화의 코앞에서 번쩍였소. 하지만 이화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오히려 먼지 묻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는 차갑게 말했지. 그 목소리는 겨울 얼음장 같았소. 내게 가진 것이라곤 이 몸뚱이와 한양에 계신 서방님을 향한 일편단심뿐이요. 가져갈 수 있거든 어디 한번 가져가 보시오. 그 서리빨 같은 기계에 되려 산적들이 움찔하고 주춤거리는 순간이었소. 그들 뒤로 어둠을 찢고 거대한 그림자가 성큼성큼 걸어 나왔지. 바위 같은 어깨,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 그리고 사나운 짐승처럼 찢어진 눈, 얼굴을 가로지르는 깊은 흉터는 그가 겪어온 세월의 험난함을 말해주는 듯했소. 바로 산적의 왕, 천둥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으나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주변의 공기마저 짓눌렀소. 내년, 일개 계집의 몸으로 배포가 두둑하기 짝이 없구나. 사내인 나도 내 앞에 선이 간담이 서늘해질 지경이다. 그 핏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로 어딜 그리 급히 가는 길이냐? 한양으로 갑니다. 5년 전에 떠난 지아비를 찾으러 갑니다. 그 말에 천둥이 픽 하고 코웃음을 쳤소. 그 소리엔 조롱과 약간의 연민이 섞여 있었지. 5년이라? 강산도 변한다는 세월이다. 열의 9은 죽었거나 너를 버리고 한양 계집과 새 살림을 차렸을 게다. 헛걸음하지 말고 곱게 돌아가거라.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세상 그 누구의 말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천둥은 잠시 말을 잃고 횃불 아래 드러난 이화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소. 칠흑 같은 밤, 흙먼지를 뒤집어 썼음에도 그녀의 얼굴은 하얀 달처럼 청초했고 그 두 눈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새벽 샛별처럼 위태롭고도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지. 평생 사람을 해하고 재물을 빼앗는 일로 심장이 돌처럼 굳어버린 사내, 천둥의 가슴이 난생 처음으로 쿵 하고 크게 울리는 듯했소. 좋다. 내년에 그 정성이 갸륵하여 내 특별히 하룻밤을 재워주겠다.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오늘 밤, 내 수청을 들어 이 지루한 산중의 밤, 외로움을 달래다오. 천둥의 말에 이화는 잠시 눈을 감았소. 그녀의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눈을 뜨고는 고개를 들어 천둥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하는 것이었지. 산채의 주인이신 대왕님의 은혜는 감사하오나 더러운 몸으로 서방님을 찾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하오나 저 또한 대왕님께 평생 잊지 못할 즐거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천둥의 눈썹이 꿈틀했소. 호! 일개 계집이 이 사내대장부를 즐겁게 할 방도가 있단 말이냐? 말해보아라. 제가 대왕님의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느껴보지 못한 시원함과 평안함을 맛보게 해드리지요. 그 말에 천둥은 기가 막히다는 듯 껄껄 하고 호탕하게 웃었소. 그 웃음소리가 조령의 밤 공기를 흔들었지. 고작 등목이냐? 하하. 좋다. 어디 내 재주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꾸나. 만약 내 성에 차지 않으면 그땐 내 뜻대로 할 줄 알아라. 그날 밤 산채 뒤편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온천수가 흐르는 목간으로 이화를 들인 천둥은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널찍한 등을 보이고 앉았소. 그의 등은 마치 산맥과도 같았지. 오래된 칼자국과 굳은 살, 그리고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들로 가득했소. 이화는 정성껏 물의 온도를 맞추고 부드러운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그의 등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소. 천둥의 등이 순간 흠칫 하고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지. 이화의 손길은 그러나 신묘하기 짝이 없었소. 때로는 뭉친 근육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때로는 막힌 혈도를 찾아내듯 꾹꾹 힘주어 문지르며 마치 숙련된 의원처럼 그의 등을 보살폈소. 이것은 이화가 시집와서 몇 년간 풍으로 몸져 누우신 시아버님의 몸을 주물러드리며 익힌 솜씨였던 게야. 그 손길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소.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정성과 효심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게지. 평생 칼을 쥐고 긴장 속에서 살아온 천둥의 등 근육이 솜처럼 스르르 풀려나갔소. 굳게 다퉜던 마음의 빗장까지 풀리는 듯한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지. 등목이 끝나자 천둥은 전에 없던 상쾌함과 나른함에 취해 낮은 목소리로 물었소. 내년. 참으로 신묘한 재주를 가졌구나. 내 평생 이리 몸과 마음이 가뿐해지기는 처음이다. 대왕님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다행입니다.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담담한 대답. 그 순간 천둥의 마음은 완전히 넘어가고 말았소. 이 여인은 그저 얼굴만 고운 계집이 아니었다. 깊은 효심과 강인한 마음을 가진 진흙 속에서 발견한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던 게지. 천둥은 자리에서 일어나 묵묵히 옷을 걸치더니 자신의 허리춤에서 묵직한 가죽 주머니를 풀어 척 하고 이화 앞에 내밀었소. 되야. 내 정성을 확인했으니 수청 얘기는 없던 것으로 하마. 내일 아침 내 가장 아끼는 부하 둘을 붙여 한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게 하겠다. 이것은 노잣돈이다. 사람이든 집이든 필요한 것을 구하는데 요긴하게 쓰도록 해라. 주머니를 열어본 이화는 기겁했소.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의 금은 보화가 가득했기 때문이지. 대왕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어찌 이리 큰 돈을. 시끄럽다. 사내 대장부가 한 번 뱉은 말을 거두게 할 셈이냐. 이것은 내 서방을 찾겠다는 그 곧은 마음에 대한 나의 예의다. 군소리 말고 바꿔라. 그 호통 소리는 컸지만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소. 다음 날 이화는 2명의 산적의 철통 같은 호의를 받으며 꿈에 그리던 한양 땅을 밟게 되었지. 한양은 넓고 사람은 많았소. 이화는 천둥이 준 노잣돈으로 남들 눈에 띄지 않는 허름한 거처를 마련하고 곧바로 사람을 풀어 서방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지. 매일같이 저작거리를 헤매고 과거 합격자 명단인 방목을 눈이 닳도록 샅샅이 뒤졌소. 혹여나 하는 마음의 관청을 찾아가 연고 없이 객사한 이들의 명단까지 확인했지만 그 어디에도 서방의 이름 석자는 보이지 않았지.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푸르던 나뭇잎은 붉게 물들다 떨어지고 이내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겨울이 찾아왔소. 천둥이 쥐어준 두둑했던 노잣돈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이화의 마음에도 시리도록 차가운 절망이 눈처럼 쌓여만 갔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소.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날, 이화는 공동묘지를 관리하던 늙은 관원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지. 에고, 부인,
딱한 사정은 알겠으나 혹시 찾으시는 분이 5년 전 그해 가을에 한양에 당도하셨소. 네, 맞습니다. 어르신. 충청도에서 올라온 선비였습니다. 그랬구려. 그해에 한양에 끔찍한 역병이 돌았소. 수많은 사람이 속절없이 죽어나갔지. 그 중에 충청도에서 왔다던 젊은 선비 하나가 있었는데 행색이 초라하고 연고도 없이 홀로 죽어 여기 무연고 묘지에 묻혔다오.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모든 것이 끝났소. 이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지. 5년의 기다림, 청춘, 믿음, 그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소. 망연자실한 채 눈 내리는 한양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던 이화의 머릿속에 문득 한 사내의 얼굴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소. 이미 얼굴조차 가물가물한 죽은 서방이 아니었지. 바로 조령산채의 주인이었던 호랑이처럼 무서운 눈을 가졌으나 자신에게는 더없이 따뜻했던 산적의 왕, 천둥이었소. 죽은 서방은 내게 5년의 고통과 허무한 죽음만을 남겼다. 하지만 조령의 그 거친 산적은 그 산에는 나에게 멸시가 아닌 존중을, 위협이 아닌 온정을,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할 기회까지 주지 않았는가? 밤이 깊도록 싸늘한 방 안에 홀로 앉아있자니 천둥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소. 쩌렁쩌렁하던 목소리, 자신을 꿰뚫어 볼 듯 바라보던 그 뜨거운 눈빛, 그리고 아무 데가 없이 쥐어주던 그 묵직한 노잣돈의 온기까지. 유교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 쫓았던 서방은 차가운 무덤 속 허상이었고, 사람으로서 자신을 뜨겁게 대한 것은 오히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산적이었던 게야. 그래,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돌아가자. 죽어버린 과거의 망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의 사람에게로 돌아가자. 다음 날, 이화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고운 비단옷 한 벌과 사내들이 좋아할 만한 좋은 술 한 병을 샀소.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령으로 향했지. 처음 그 길을 넘을 때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소. 두려움 대신 설렘이, 절망 대신 희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재촉했지. 조령의 초입, 예전에 산적을 만났던 바로 그 숲을 향해 이화는 목청껏 외쳤소. 여봐라. 조령의 주인이신 천둥 대왕님을 뵈러 왔다. 과부 이화가 다시 찾아왔다고 어서 전하여라. 숲이 술렁이더니 순찰을 돌던 산적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나타났소. 그들은 황급히 이화를 산채로 이끌었지. 그때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시름에 잠겨 술잔을 기울이던 천둥은 문 밖에 나타난 꿈에 그리던 이화의 모습에 마시던 술을 그대로 뿜을 뻔했지. 그가 이화를 보낸 후 밤마다 그녀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술로 밤을 지새웠던 게야. 내가 어찌하여 다시 이곳에 서방은 어찌 되었느냐? 서방님은 찾았으나 이미 5년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청춘을 바친 기다림은 허망한 꿈이었습니다. 이화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더욱 또렷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소. 저는 한양에서 죽은 서방의 흔적 대신 살아있는 진짜 사내를 보았습니다. 저의 과거는 한양 땅에 모두 묻고 왔습니다. 허나 제 마음속에는 대왕님만이 남아 밤낮으로 저를 잠 못 들게 하였습니다. 이화는 들고 온 술병을 천둥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그 앞에 무릎을 꿇었소. 대왕님.
갈 곳 없는 이 가여운 여인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산채의 안주인으로 평생 대왕님 한 분만을 지아비로 섬기며 그림자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 산채가 떠나갈 듯한 천둥의 우렁찬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소. 그것은 기쁨과 환희, 그리고 안도의 웃음이었지. 하늘이 나 천둥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사람아, 내가 떠난 날부터 이 심장이 온통 내 생각에 까맣게 타들어가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천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땅에 꿇어앉은 이화의 두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 제 품에 와라. 으스러져라 껴안는 것이 아니겠소. 잘 왔다. 내 여인아. 이제부터 너는 이 조령의 주인이자 바로 나의 하늘이다. 여봐라. 당장 산채의 모든 술과 고기를 내어오너라. 오늘은 이 산채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잔칫날이다. 나의 여왕을 맞이하는 날이니 밤새도록 마시고 춤을 추자. 그리하여 절개를 지키던 수절과부 이화는 조령을 호령하는 산적의 여왕이 되었고 그 후로 조령 산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오. 이화의 지혜와 온정으로 거칠기만 하던 산적들은 탐관오리의 재물만을 빼앗아 굶주린 백성을 돕는 의적으로 다시 태어났고 천둥은 그녀를 얻은 후 더욱 위엄있고 현명한 산채의 왕이 되었다지. 험한 산골에서 이화는 죽은 서방을 기다리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뜨겁고 보람있는 삶을 찾았으니 참으로 사람의 인연이란 하늘도 모를 일이 아니겠소.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들 담뱃불 끄고 어서들 들어가시게.